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년은) 52주죠. 그 52주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6절은 이렇게 그 비유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남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인도하기는커녕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크게 책망하시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고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열매 맺지 못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정작 필요한 열매는 생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위선으로 일관했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주인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의 열매, 변화된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열매를 다 포함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맺히기만 한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들이 열리기만 한다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즉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즉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어떻게 얼마나 열리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양과 질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드러나고 보이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가지의 목적이죠. 어떤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아주 풍성합니다. 또 나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잎사귀에 집중할까요? 그 나무의 전체 형태가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거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과실을 맺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먹을 열매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잘 풍성하게 열렸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라는 거죠. 과일이 탐스럽게 열릴 때 그 가지는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까지 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성숙한 어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30살이 넘는 자녀가 있는데 늘 베이비 수준에서 유치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녀를 보게 될까요? 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언제나 그대로라면, 유치한 신앙 그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해 성경 열심히 읽으셨나요? 열심히 읽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2022년 새해에는 꼭 일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요 좋은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만 읽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만 있고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봉사도 하는데 인격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때 우리의 옛성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할 때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가만히 두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되 꼭 실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문제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자, 불신자가 전도받을 때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의 무엇을 볼까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또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의 삶이 변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면서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니?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약간씩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만 마음을 오픈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행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을 많이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처음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처음 믿는 초신자들, 이미 오래 믿은 성도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주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으로 또 그 다음 사람으로.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 할까? 신앙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줄 몰라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세요. 본받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오래된 직분자들을 본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남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인격의 성숙이 어려울까요? 인격의 성숙이 어렵습니다.
대개 성도들을 보면 인격은 생각도 안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준비가 안 되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선한 그릇이 될 때, 온전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된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 좀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착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고 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나타나지 않아도 뒤에서 돕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가 열려야 하듯이 크리스찬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열매가 있는지 안 열렸으면 왜 안 열렸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오늘이 똑같고 다른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구해주셨는데, 구원해주셨는데 늘 똑같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듯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심심해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심으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온 정성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일관했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불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역시 극상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산 받았으니 최고의 포도나무 아닙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죠. 그러나 목적대로 열매 맺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세요.
에스겔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로 의자를 만들겠습니까? 침대를 만들겠습니까? 책상을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는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만 버린다는 겁니다. 땅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땅을 불모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의 성장을 막는 겁니다. 그냥 밭의 한 자리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 쓸모없고 못 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않고 남에게 짐만 되는 나무인가요? 남에게 유익은커녕 걱정거리만 끼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 구원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며 열매 맺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격이 중요하고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침체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받고 세움받고 격려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다운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열매 맺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이번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번 한 해만 더 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무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죠.
이 나무는 이미 3년 동안 기회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의 간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짓게 하셔서 사람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120년 동안. 소돔 성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루살렘은 금방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약 40년 후에 로마의 침공을 받게 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망했어도 벌써 망했을 사람들입니다. 벌써 끝났어도 이미 다 끝났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의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별도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단지 1년의 시간만을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올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과나무는 어떤 과일을 생산합니까? 수박을 생산하나요? 참외를 생산합니까? 아니면 딸기를 생산합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열매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나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아니, 예수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어떤 변화를, 어떤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들을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만족하지 못한 열매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꼭 붙드심으로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